1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라할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1월 8일 하루를 또 이처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두운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비춰주시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길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 하서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1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전투 한번 벌이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비워진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들어와서 왕으로 행세를 하지요. 이때 들어오는 압살롬을 영접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후세이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을 왕이여 만세 왕이 만세하면서 영접을 해요. 이 영접을 받은 압살롬은 생각지도 못한 그 후세의 이 영접을 들으면서 의심을 품습니다. 어찌된 셈이요? 네가 친구로 후대하는 것이냐? 여기서 친구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후대할 수 있겠는가?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이처럼 나를 영접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제 참 지혜로운 이야기로 그 얘기를 모면하지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가운데 속해서 나도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제 다윗을 섬겼었는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 아들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왕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압살롬이 듣고 이것을 받아들여요. 자, 압살롬은 지금 이 후세가 한 말에 대하여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 후세는 다윗이 보낸 위장하여서 나가 있는 그 첩자나 다름없는 거죠. 위장해서 전향을 해서 압살롬 편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압살롬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이제 파송되어져서 지금 압살롬을 환영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부성을 가진 이 후세의 이 환영사를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잘 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 파악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나를 참 내 비율을 맞추는 말, 나를 칭찬하고 높이는 말, 나를 좋아하는 이런 말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 다 이렇게 놔두고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인다거나 신임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지금 압살롬이 후세를 이렇게 자신의 밑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 다음에 크게 후회할 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책사입니다. 모사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압살롬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왕 된 것을 선포하고 이제 아직도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내 편으로 잡고 이제 이쪽 저쪽 이렇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 쪽으로 확실하게 해서 내가 이제 그 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뜻이지요.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지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왕의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다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하세요. 그리하면
왕과 왕의 아버지 사이가 완전히 벌어졌다고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미련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살롬에게 다 끼부러져서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권을 든든히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지략을 제시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그 한 가지 이 풍습들이 있는데 선 왕이 죽고 후대 왕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그 나라를 정복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권력을 자신이 다 차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만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선대 왕, 이전의 왕이 데리고 있었던 왕의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까지도 내 것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왕권에 대하여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왕권을 든든히 하는 데에 이런 식으로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나쁜 풍습입니다마는 이런 풍습을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도입을 해요. 그것을 또 압살롬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의 대낮에 백성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이 왕궁의 옥상에 이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스스로 아버지 다윗과의 부자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그 하체를 범하는 자, 그런 자는 무서운 죄를 지는 자이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서 그 피를 자기 머리에게 돌리라고 레위기서 20장 11절에서 이제 말씀에 놓은 것이 이미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 여자, 그러면 자기로 봤을 때는 어머니 뻘이지요. 를 이렇게 범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백주에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왕 되는 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지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도 이전에 다윗의 책사 모사로 있다가 이제 압살롬의 편이 되어졌는데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야 자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여자들을 범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악한 치략이다. 악한 일이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요. 이제 이런 뒤끝에 이 다음에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이제 아히도벨은 이제 자기가 제시한 그 지략 모략이 통하지 아니하고 후세가 제안한 모략이 이제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죽지요. 그리고 압살롬도 이제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참담한 그 죽음을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선한 길 따를 것인가, 악한 길 따를 것인가, 옳은 길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현실, 지금 현재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본다고 할 때에는 이제 다른 진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세우고 우리가 잠시 잘못되어진 길을 가다가도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이런 참담한 범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했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사무엘 하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벌써 다윗의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 다윗 가에서 크게 그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12장에 한번 살펴보자면 12장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그 예언이 지금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는 복된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킬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살피지 못하고 잘못된 길 가고, 혹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잘못된 이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부르짖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어지시게요.